여러분, 우리는 올 1월에 복음 중심적 회심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면서 이 회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지난 1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이 대화에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1월에는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기회가 되면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 오늘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에 해당하는 죄인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 이 두 그룹을 두고 지어낸 짧은 소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이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유명한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는 굉장히 사고뭉치,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맨날 사고치고 반항아의 기질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고요. 첫째는 전형적인 모범생,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어김이 없고 항상 충성되게 모든 걸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네,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이게 표현이 극단적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제부터 저에게 당신은 죽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제 인생에서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 저한테 줘야 할 유산 지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아주 잘 삽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한동안이요. 근데 점점 돈이 떨어져 가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 유산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버텨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큰 기근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모든 걸 잃어버렸고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생존을 위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 그 열매를, 돼지 사료를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다가 이 비참함에 빠지게 되자 둘째 아들은 한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과 함께 둘째 아들은 드디어 생각하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구나. 내가 그곳에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정되고 내가 참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둘째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몇 달에 걸쳐서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주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거의 다 다가와요. 근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옵니다. 둘째가 보니까 낯이 익은 얼굴이에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죠. 둘째는 아버지가 자신을 혼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를 보자마자 와락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며 그를 위해 마을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 순간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걸 들어요.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묻죠. 무슨 일이니?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잔치가 벌어질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니? 라고 할 때 종이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주인님께서 큰 주인께서 그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집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오죠. 그리고 따지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근데 그것을 기쁘며 즐기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 뒤에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현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주 괘씸한 짓을 저지른 둘째 아들을 이 자비 넘치는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는 휴머니스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소설을 듣고 있던 율법과 규율을 엄격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인 삶, 착한 행동, 성실한 예배, 헌금 생활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더 나아가,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그분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도덕적이고 종교적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너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네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 일반적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전래동화, 이솝우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세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면 어떤 영화, 소설을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모든 결국엔 교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대부분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결국엔 악당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 이야기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통념이에요. 적어도 그런 일이 세상에서 잘 일어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게 옳다고 말하죠. 그래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깨부수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셨어요.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교회로 갖고 와 볼까요? 착한 사람도,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선한 행동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요,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이야기의 첫째 아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잃은 건 집을 나간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머무르고 있던 아들도 길을 잃은 건 마찬가지였다. 그는 겉으로는 착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맡은 일을 충실히 다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이야기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째 아들이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너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 28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28절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난 이후에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8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보세요. 지금 큰아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 집의 모든 종들까지 모여있는 잔치집에 혼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잔치집에 혼자만 들어가지 않죠? 동생이 싫어서요? 아니요. 첫째는 동생이 싫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싫었죠.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 한순간도 잔치집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큰아들을 찾아가 그에게 말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라는 말은 큰아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큰아들은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아버지와 멀리 있다고 생각했죠. 첫째 아들은,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저술가인 고든 맥도날드, 맥도날드 햄버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미안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유명한 목회자 집안의 그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존경했고요. 자신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 28에 제가 29인데 저보다 11살이 어릴 때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돌보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둬요. 이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요. 상처에서 치유됐고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목회자였어요. 존경받는 목회자였죠. 하지만 어느 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고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훗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카리스마, 정신적인 총명함, 정서적인 힘, 조직적인 능력 등과 같은 천부적인 재능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과 깊이로 오인될 수도 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처럼 그 둘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그 토요일 아침에 처한 상황이었다. 재능은 풍부하게 타고났으나 내면 세계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영혼이 거의 비어있는 한 젊은이. 지혜의 샘과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인다운 깊이가 흘러나와야 할 때 내면은 빈곤에 처한 성공적인 목회자. 여러분, 지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겉으로 보기엔 존경받았습니다. 성품도 올바랐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또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좋은 이웃이 되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착한 아들로 살았지만 그의 내면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고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 자신이 내면에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한 줄 아시나요? 자신의 선한 행동 때문에요. 자신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좋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선한 행동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는 비윤리적으로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속을 썩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이게 큰아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원망하는 그의 말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15장 28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오늘 이 큰아들의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요, 첫째 아들의 강조점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에 있다고 말해요. 왜 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것에 분노했을까요? 송아지는 살찐 잘못밖에 없는데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잘 먹은 것밖에 먹성이 좋았을 뿐인데. 그런데 왜 그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에 분노했을까요? 그럼 좀 마른 송아지를 잡았으면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했죠? 재산. 근데 자신이 물러받아야 할 유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재산은 누구 몫이에요? 첫째 몫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는 걸 첫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제 건데요. 그건 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우리한테 미리 재산을 좀 물려줍니다. 너 앞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아빠가 동일하게, 아니면 엄마가 동일하게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첫째, 둘째 다 형제끼리 나눠서 결혼 자금 줄게. 자, 5천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정도 딱 줬다고 해봐요. 근데 내 형제가, 아니면 내 자매가, 내 동생이, 언니가, 누나가, 형이 홀라당 다 써버렸어요. 자기가 결혼 자금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뭐 사고를 치든지 뭘 해서 지가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도 형이잖아, 누나잖아, 좀 나누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누실 수 있겠어요?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어요? 보세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었다고요. 큰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둘째는, 저 동생 놈은 자신의 몫을 다 가져갔잖아요. 지가 다 썼잖아요. 아버지, 이 남은 재산 다 제 거잖아요. 제가 이 재산을 얻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저는 저 둘째 놈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사용하시려면 제 허락 맡으셨어야죠. 이건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지 않으셨나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법적 권리는,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누구에게 있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제 거예요. 그건 제 겁니다. 사용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해 왔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도 사실 둘째 동생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중요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단지 첫째는 아버지의 규율을 잘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재산을 얻으려 했고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 존 거스트너는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빌어먹을 선행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빌어먹을 선행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실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께 군종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군종병으로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군종병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게 편하니까. 편하게 빡세게 군생활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군종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나중에 목회자로 쓸 때 제가 미리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깊은 속내는 그거였죠. 편한 대로 가야지. 좀 더 편한 대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군종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죠. 단순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저는 무신론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신론자로 돌아서기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많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 당신 앞에 헌신했습니까? 제가 고3이라는 그 시간대도 수능을 공부하고 그럴 때도 저는 제 시간 쪼개가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맡을 수 있는 거 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섬겼고 당신을 예배했고 교회 안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면 저에게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신은 존재하지 않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저희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으로 살았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아들과 착한 교인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더 큰 원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행동도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의 악한 행동만 회개하고 나의 선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기도도 하고 성경도 꼬박꼬박 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딸이고 좋은 아들이고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고 나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도 없는 줄 아나요? 여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선한 행동을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나의 선한 행동의 동기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건 죄라고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예로 들어볼까요? 마치 이와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실 놀랬던 모습이고 실제로 회개했던 모습 중에 하나죠. 오늘 이따 광고 시간 때 얘기할 거고 제 거 인스타그램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5월 이번에 4일 날 어린이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린아이는 없지만 근데 어린이날 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소외당할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단체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하다가 난민과 이주민 아이들 사역을 하는 곳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돕기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기로 얘기하고 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야. 그래, 우리는 작지만 이런 건강함을 꿈꿔. 좋아, 이 정도면 아주 좋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좋아하고 박수 칠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깨달았죠. 그게 죄라는 것을요. 왜요? 저는 그 아이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있지 않고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야라는 걸 증명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있군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한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죠. 만약 우리가 선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찾아서 비교하면 됩니다. 난 저 사람보단 낫잖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더 착하잖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 만 외치면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죠.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선한 행동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의 고백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을 봐보세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자 그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게 여러분 복음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만큼 우린 이런 나도 기꺼이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내가 기대한 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단순히 실망하는 걸 넘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틀렸어,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염소가 없고 살찐 송아지가 없고 나는 잔치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이 더 깊은 이유는 단순히 염소가 없고 살찐 송아지가 없고 잔치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화를 낸 진짜 이유는 이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난 보상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가 진짜 화를 낸 이유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큰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너무 쉽고 단편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가치를 오직 행동에 따른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난 보상받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돼. 그게 합당해. 그래서 내가 행동한 만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어지지 않을 때 단순히 실망하고 좌절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나빴어, 이건 악한 일이야 라고까지 생각하죠. 분노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못나고 죄악되기 때문에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는 죄악됐고 못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깨어져 있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아직 이 땅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걸 완벽히 보상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고 옳지 않아,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회복이 필요하고 당신의 뜻을 더 기다립니다라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잘못된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나쁘고 분노하고 증오에 빠집니다. 세상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그거를 무겁게 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29절에서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라고요. 근데 이때 큰아들이 제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할 때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요, 종노릇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보세요. 큰아들은 한 번도 그의 집에서 아들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종으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아들이 되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를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부담되고 무거운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포기하는 순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요. 좋은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기니까요. 보세요.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기 위해 힘듭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 버림받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에 빠지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걸 버거워하고 종처럼 내가 종과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삶을 사는 이유는 선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한 삶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통찰력 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음악 감상 수업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야 했죠. 모차르트를 사용해 저의 학점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더 정확히는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 했으니 전 모차르트를 사용해 돈을 번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기 위해 저는 오히려 돈을 사용합니다. 제가 모차르트를 통해 다른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제 저는 모차르트를 통해 모차르트 그 자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내고 그의 음악을 듣고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팀 켈러의 고백을 사실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3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를 두고 그렇게 따를 때 그분이 나에게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짐 같지만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저는 그것을 즐깁니다. 저는 그 말씀 자체로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름답고 좋고 그건 굉장히 가볍다고 얘기할 때 의아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다고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도저히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날 싫어하실 텐데 아니면 내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즐길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그 어떤 대가와 보상도 얻을 수 없었어요. 보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로 가세요. 자신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모든 걸 버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리 자체로 가장 아름다워했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아름다워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존재 자체로 그냥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다워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존재 자체로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나요? 우리도 그분을 아름다워하게 되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를 유일하게 내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구나라고요. 보세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아름다워하고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첫째 아들의 말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충성을 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축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잔치였던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주석학자는 이 아버지의 말을 해석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아, 넌 나에게 단 한 번도 축제를 요청한 적이 없단다. 왜요? 큰아들은 자신은 감히 아버지에게 축제를 요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방탕한 저 둘째 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올바라야만 해.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게 첫째 아들이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축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는 아들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즐기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나도 혹시 첫째 아들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잔치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짐인가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축제입니까? 아니면 수고스러운 삶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진 않나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나가거든요. 저는 봉사와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등등 나의 의무를 나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즐기고 축제를 벌였던 그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라고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는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분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제 즐거움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냥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고 저를 사랑하는 그분이 저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 이런 저도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이렇게 아름다워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오늘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 나오셨거든요.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잔칫집을 떠나 집 밖에 있던 첫째 아들도 찾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를 잔치로, 축제로 초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얘야라는 이 헬라어는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는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종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향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한 번도 이 집안의 종이었던 적이 없단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단다. 너는 이 집에서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축제를 즐기고 친구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일 수 있단다.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이 잔치집에 들어가 축제를 즐기자.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잔치집으로 초청하는 것에서 끝나죠. 아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의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도 이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이런 축제를 찾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축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 그분의 집으로 들어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